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혹시 명절 연휴 가운데 이 집안에서 시끄러운 사연이나 사건들이 있었던 건 아니시죠? 예, 아유, 다행이네요. 저도 이제 명절 연휴를 모처럼 잘 보내고, 이 목요일날 새벽부터 이제 다시금 이 성전 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늘 하는 기도지만, 왠지 제 심령이 뭐 회복되어지는 것 같고, 이 맛에 기도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공급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를 선지자로 불러주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란다. 너는 애초부터 영광스러운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바로 이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자, 저도 상상해 보니까 아마 뛸 듯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칭찬 앞에서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너무나 슬프대요. 자신은 작은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하필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을 쓰시려 하냐고 묻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은 도무지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쓰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 성경을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따지고 보면 이거 예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좀 틀릴까 봐 대답을 못하겠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수차례 확증시키면서 증거를 보여주시지만 모세는 거듭해서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뻗팅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사사기 6장에도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도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나아가서 이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큰 용사는커녕 소인배 같은 모습으로 번번이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뻗팅기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자,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그렇고 누구 하나 이 강직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못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너무 두려워서 지금 자신은 안 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바로 이러한 심정을 공감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저도 역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슴속에 가득하게 차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생각나는 것은요, 난생 처음 주례를 섰을 때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제 나이 35살에 주례를 해봤거든요. 대단하죠? 교회 집사님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허락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어린 사람이 주례를 하는 것이 제 스스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뭐 목사가 35이든 60이든 간에 뭐 얼마든지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주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리마인드 웨딩 뭐 이런 거 하고 싶을 때 얘기하세요. 우리 윤주 이사님도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하고 싶으시면. 그럼 제가 얼마든지 능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만 해도 막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이 주례라는 것을 어떻게 할까? 이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어찌나 걱정이 되는지, 혹시 식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이 되고요. 자, 왠지 내가 뭐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미숙하고 어리석은 실수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굉장히 망신이 당할까봐 걱정이 돼서 자다가도 막 번쩍번쩍 일어났어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 안수 받을 때부터 실수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목사가 무릎 꿇는 자리가 있고 사모님이 무릎 꿇는 자리가 있는데, 사모님이 무릎 꿇는 자리 가서 이렇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또 이 주례 현장에서 큰 이렇게 실수를 저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바로 그 별거 아닌 주례 한 번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은요, 자, 제가 저금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저희 교회는 상가 3층에 위치한 교회였거든요. 자, 그런데 중간에 상가 주인이 바뀌게 되어서 새로운 주인에게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시죠? 내일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 쌍화탕 한 잔 하시자고 이래가지고 쌍화탕 거리로 가가지고 쌍화탕을 한 잔 하기로 했는데요. 자, 그때부터 괜시리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 받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온갖 상상이 들기를, 혹시 교회를 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혹시 월세를 큰 폭으로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하도 안정이 안 돼서 간밤에 교회를 나가서 이 밤을 콕딱 세우면서 철야로 기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의 순간들이요,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수시로 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가진 두려움이란 단순히 한두 가지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좀 더 엄밀히 따지면 저의 존재 자체에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는 이제 깨달았거든요. 뭘 깨달았냐면요, 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가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일을 한다는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람은 좀처럼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사람 진짜 안 달라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 3살 때 버릇이 평생 간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좀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를 쫓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 세상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해야 할 때에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재미없는 소리를요, 많은 사람들이 좀처럼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뭐 사랑 어쩌고 하는 것보다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집 차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관심이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는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요. 제가 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런 분위기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는 일은요, 주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내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일들 아니라고 하면 안 하시는데 저한테는 필사적인 문제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게 맡겨진 이 성직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여서 내 안에 찾아오는 이 번번이 찾아오는 두려움과 고독을 이기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이 숙명과도 같은 일인 것을 매 순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저만 사실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부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 교회를 오게 된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옥구공원에 가서, 시와의 자랑 옥구공원에 가서 한번 밑에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불빛이 얼마나 많은지. 자,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교회 중에 이 지하에 보이지도 않는 이 교회, 여러분 오게 된 거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이 있으시고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때때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없으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내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번번이 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집사님께서 슬픔이 가득 찬 상태로 주일날 오전 가운데 저에게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봤더니 주일날 오전에 전화가 오면 이거 뭐가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왜요? 주일날 오전 11시에는 뭘 드려요? 어차피 볼 건데 주일날 오전에 이 전화가 오면 뭔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 부부가 심한 불화로 2박 3일간 전쟁을 치른 거예요. 전쟁이 심해지면 2박도 세워지나 봐요. 앉은 자리에서 꼬딱 세운 겁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집어던지고 이것저것 다 부수고 초토화된 상황이죠. 자,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전쟁을 치른 다음에 주일이 되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날 주일 예배의 대표 기도가 자신인데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가서 기도를 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강단에 서기가 너무 두려워서 자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어렵다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역시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쓰시겠다고요? 하나님, 슬픈 이야기네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요? 주님, 다른 사람을 쓰시옵소서. 나는 도무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야, 너는 너 자신을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는 번번이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만 집중하지만 너는 이미 남이 가지지 못한 자랑거리가 2가지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크게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요. 2번째로는 내 입에는 모든 만물을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술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2가지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보고 굉장히 크게 은혜를 받고 어떤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전재훈 목사님께서 쓰신 오히려 위로라는 책을 보면 자, 현실판 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의 인생에 그야말로 끝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한 평범한 가정에 태어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분의 부모님은 모두 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서 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 사는 것도 버거운데 이 전재훈 목사님께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으로 심장병을 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이 어머니께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기도원에 아픈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형편은 어렵고 하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그 기도원에 가진 허들의 일을 감당하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병은 치료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 비 오는 주일 교회 가던 길에 형님이 몰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 오던 차와 이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어머님은 뇌를 크게 다치게 되고 치매 증상이 나타나서 가족들을 크게 아프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디 가는 길에 교통사고 났다고요? 교회 가는 길에. 그것도 주일날 교회 가는 길에 큰 사고가 나서 뇌를 다치고 치매에 걸리죠. 또한 형님은 이로 인해서 옥살이를 살게 되는데, 결혼 생활마저 크게 불행해진 형님은 조카 둘을 두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조카 둘마저 거두어서 키우게 되는데요. 자,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버려진 조카 중에 한 명이 백혈병을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새 태어난 목사님의 딸은 척추 기형인지라 이 목사님은 어떤 때는 매일같이 병원 3곳을 들려야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계시는 요양병원에 들리고, 그리고 조카의 백혈병원에 들리고, 또 딸의 척추병원에 들리고. 자, 그런데도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고난 가운데 그래도 보탬이 되고자 아버지께서 맹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안마 시술소를 차렸는데, 하필이면 홍수가 그 안마 시술소에 찾아와서 이제 그 가게를 못 쓰게 되자 이 맹인인 아버지가 상심해서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마어마한 빚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픈 어머니와 조카는 끝내 치유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자, 이때 자신이 교회를 일찍 개척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 같아서 바람에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자, 이분의 딸이 치유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치유가 되긴 뭐가 치유가 됩니까? 교회를 개척했다고 오히려 사역의 고단함만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평택 바닷가에 나갔는데 순간적으로 그 바닷가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또한 수시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차를 박으면 자, 그달치 딸의 병원비가 해결할 거라는 어떤 충동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막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를 부딪히려고 하는 순간에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귓가에 바로 이런 찬양이 들려오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자, 그러니 명색이 목사인데 그런 찬양을 듣고도 자살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이 지옥과 같은 가정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놀랍고도 그분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주께서는 왜 고통 중에 계실까 고민하던 중 아마도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것을 미리 아시고 먼저 고통 가운데 계셨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내가 그동안 많은 고통 속에 살았지만 달리 표현하면 바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주님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작은 신음을 외면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함께 울고 저와 함께 웃고 계셨습니다. 자, 결국 목사님께서는요, 여전히 큰 고난 가운데 있고 스스로가 너무나 무능한 사역자라는 무력감이 수시로 찾아오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신다라는 이 말도 안 다라는 사실에 오히려 위로를 받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역시 목사이지만 고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완벽한 세상이라면 100%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맞는 이야기 아니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고난은 부정할 수 없는 세상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방법은 없고요. 그 누구도 고난을 겪지 않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개의 고난은 우리가 견딜 만한 고난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고난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한 고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그 끈마저 놓아버리고 신앙의 끈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자주 목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로 그 처참한 고독의 순간에 우리는 결국 두 가지를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게 붙드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이에요.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사람들이 나를 모른 척하고 사람들이 나를 욕할지라도 주 예수 나를 안 버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실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상은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고 조금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는 위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유물에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어떻고 이런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지금 내 입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는 진리의 말씀이 머물고 있다. 이것에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